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의 역사학자 중에 사마천이 사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네 종류의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는 적우라고 합니다. 적우는 도적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이 있을 때만 사귀는 친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도적인 거죠. 이익되는 것만 빼먹는 친구죠. 두 번째는 일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은 논일다 할 때 닐자를 변형시켜서 쓴 말로 즐겁게 놀 때만, 재밌을 때만 찾는 친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밀우라고 합니다. 친밀하다, 깊은 교제를 나누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깊이 교제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네 번째가 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는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외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조심스럽게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는 친구, 이거를 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친구 중에 가장 이상적인 친구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밀우하고 외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친밀하고 마음까지 깊이 털어놓을 수 있고 거짓이 없고 그럼에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고 때로는 잘못을 지적해 주지만 끝까지 함께 덕을 세워가고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붙들어주는 친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마 이런 미루와 외우와 같은 친구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노래 중에 1987년에 최성수 씨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의 가사 중에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최성숙 씨가 부른 이 노래 동행은 최성숙 씨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가스펠, 복음 찬양으로 지은 노래였어요. 근데 이 가요로 부르기 위해서 개사를 한 거예요. 원래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주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주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도 또 최성수 씨도 우리도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자를 찾고 있다라는 가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아니면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스승과 제자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아니면 동료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동무가 있고 친구가 있고 스승이 있고 동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누구를 보낼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을까?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에서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 매인 상황에서 자기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을 했다면 빌립보서 2장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예로 들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를 지금 실예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복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몸은 쇠약해 가지만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그런 동행자, 동역자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또한 얼마나 어떤 면에서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를 세우고 시작한 지 이제 5월달이 돼갑니다. 한 4월달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동행자들을 보내셔서 함께 복음 안에서 꿈을 꾸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붙들어주며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바울 곁에 섰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서로가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근심 때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전제로 부어드리듯이 즉 자기가 순교할 각오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성도의 기쁨이 하나 돼서 함께 그 기쁨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18절에 17절 무려 4번이나 기쁨이라고 한 단어를 쓰면서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기쁨보다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 그것을 너무 기대하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투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빌립보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가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디모데보다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디모데와 나도 속히 가겠다라는 의미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 계획 속에 19절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다 했다가 25절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노년의 사도의 마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를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년이 되면 될수록 죽음은 가까워오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 둘씩 떠나고 배신하고 외로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가 빌립보서보다 먼저 쓰였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의 내용이 뭐예요?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나에게로 와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도 데려와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머물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바울이 사랑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데마도 있고 디도도 있고 그레스게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두기고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친구들 중에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가택연금 중이지만 옛날에는 가택연금도 우리하고 틀려요. 쇠사슬로 발을 묶어가지고 뭐 이동은 가능하지만 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도 로마 시대에는 우리하고 틀린 게 가택연금에서 돌보는 사람이 똑같은 죄수 취급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죄수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도 죄수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또한 무척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는데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외로웠고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23절, 24절, 29절에 이런 글이 써 있죠. 내가 속히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23절은 내가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24절은 내가 속히 나도 가고 싶다 주 안에서. 그리고 29절도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지금 자기가 풀려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D 60년에 감옥에 투옥된 이후로 거의 지금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사도 바울은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히 교인들도 만나고 싶었지만
오히려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봤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 옆에서 사역할 때 자기를 도와주고 응원해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보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퉈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도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버리고 있는데 자기를 믿었던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로마에 있는 사역자들도 이제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버리고 있는 상황, 즉 떠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옆에서 막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저구 아니면 이루와 같이 기쁠 때는 이익이 되니까 사도 바울 옆에서 이익을 다 빼먹고 막 재밌게 지내더니 사도 바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 둘씩 사도 바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합니까?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나도 속히 가고 싶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 속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표현 속에 뭘 담고 있어요? 주 안에서, 19절도 주 안에서, 24절도 주 안에서, 29절도 주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삶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평생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친구, 그 동무, 그 사랑하는 스승이 자기 곁에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버렸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거라고 믿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신뢰하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섭리를 철저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주후 150년경에 서머나 교회의 4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결국은 로마의 그 총독에 잡혀서 마지막으로 화형을 당해 죽기 전에 총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예수를 버리지 않느냐?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예화를 들어서 알지만 폴리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86년의 생애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해롭게 여기지 않고 항상 나를 돌보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내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저주합니까? 나는 그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캅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은 괴롭고 어렵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계획한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을 선한 목자 되셔서 끌고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향한 근심과 고민이 넘쳐나는데 그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협력자들이 오늘 본문 이제 19절로 3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둘 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모델로서 소개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뜻으로 섬겨라라고 말했던 2장 처음에 나왔던 그 모델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종합해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예화로 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17절, 22절, 25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동역한다는 건 뭐예요? 동행한다는 건 결국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 함께 할 때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구경하듯이 교회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절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과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 교회는, 저 교회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의 성도는 우리 교회는 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또 나아가서 오늘 설교 말씀 어땠어? 그러면 저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함께하는 사역자들은 정말로 늘 함께했는데 말로만 함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듯이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다 함께 끌어안고 함께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하는데, 가장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19절 20절 보면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정을, 즉 빌립보 교회의 사정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사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관계 속에 있는 형편을 알고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안위를 허락해주는, 여기서 안위란 말은 용기를 주다, 위로를 얻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권면이나 교제나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한 그 위로를 이 디모데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보면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메람나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사람 디모데는 교회에 대해서 진실하게 걱정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진실하게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아무 신경 안 쓰죠. 맨날 우리 이모님이 사모님이 엄청 걱정해요. 내가 그래. 아니, 전화도 한번 안 해주는데 왜 걱정하냐 그러면 내족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뭐 형제가 있고 자매들이 있는데 왜 걱정하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다 사정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실하게 걱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르게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어놓고 전달할 때는 딴 얘기를 해버리면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진실하게 걱정하는 사람, 즉 진실하게 서로의 사정을 설명해주고 서로에게 해석해줘서 서로가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은 뜻을 같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을 같이 하다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미 말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미 했던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데는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디모데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나가 되면 소통이 원활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전달할 때 진실함이 전달하기 때문에 깨어질 이유, 뜻이 분열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이 디모데가 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진실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밖에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뜻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가진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항상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해요? 그들이 다라고 써있잖아요. 21절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즉 이기적인 다수들이 사도 바울도 떠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앞절에서 2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2장 3절 14절의 단어들이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허영이 생기고 원망하고 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수와 다르게
바울이나 디모데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즉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간적인 의미에서 그냥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섬겨주고 나만 사랑해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는 자기 욕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서 이 사람을 2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도키오인데, 이거는 1장 10절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할 때 나온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동전의 함량이 구리면 구리, 은이면 은, 금이면 금의 함량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재보고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로마 시대의 공적 시스템, 즉 에클레시아에서 공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선출할 때 뽑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청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는 모든 시험, 모든 테스트, 모든 훈련을, 영적 훈련을 지금 통과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기가 좋아서 디모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인 것을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디모데가 자기를 아버지로 생각해서 섬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자식이 아비같이 하다는 단어는 고대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기술을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 곁에서 함께 일하고 배울 때 쓰는 단어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와서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을 때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왜? 멍에는 한결이의 소, 즉 아비 소와 자녀의 소를 함께 묶어서 자녀가 아버지 소가 일을 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서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걸 똑같이 따라서 배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그 연단을 어떻게 통과했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곁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배우듯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그대로 다 배워서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디모데는 실제로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주 잘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은 이런 얘기도 해요. 디모데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루스드리아에서 당한 어떤 박해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나니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사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이 보였던 교훈과 인격과 고난과 박해와 아픔까지 모든 걸 다 옆에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라는 초청을 받아서 실제로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이 사람을 가르쳐 23절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 단어가 듀르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석하면 종노릇하다, 노예로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디모데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섬기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섬기듯이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섬겼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글자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다른 서신에서는 안 쓰는 이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와 디모데는 종이다, 똑같은 종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는 자식인데 사역상으로 뭐라는 거예요? 동등한 예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어떤 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종노릇하는 그런 종이었다라고 오늘 보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행하는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본받아서 종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종의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봅시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설명하는데, 제가 옛날에 설명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이제 거의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먼저는 디모데를 불렀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감옥에서 보낼 생활비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가서 섬기는 과정인지 모르지만 병이 들은 거예요. 바울에게 와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다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 안이 잘 자라고 있는데 다투고 싸우고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다 들려주고 나서 그 소식을 다 들었는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픈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곧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큰 근심이 뭐겠어요? 바울도 걱정이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보낸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보다 먼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25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등한 사역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보통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 보고, 여기 내 종이에요. 부목사는 전도사 보고 얘는 전도사예요, 이러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서 새끼 전도사, 뭐 새끼 목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나의 형제라고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아들이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형제, 혈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관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하는 그 형제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말하는 형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형제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수고한 사람. 여기서 수고하다는 함께 일하다는 코워커라는 뜻이에요. 즉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동등한 동역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다는 게 뭐예요? 동료, 전우라는 뜻이. 우리가 군대 가본 사람은 알지만 자기 동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동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와도 제일 잊지 못하는 게 자기 동기에 대한 기억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신병을 보면 알지만 동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동료, 전우가 뭐예요? 목숨을,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킬 사람을 동료, 전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자기와 동료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옆에서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사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사자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는 우리식으로 사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할 때 이 사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사자 아포스톨로스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평신도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와 동일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적 일꾼, 공적 사역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서 보내준 사람이지만 단순하게 헌금 들고 온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권위적인 담임 목사가 막 권위로 누르고 막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까지 동등한 사역자라고, 동등한 코워커, 파트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병들었는데 26절에 심히 근심을 하고 있대요. 어떤 근심이요? 자기를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으면 사도 바울 때문에 근심하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더 근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사람은 둘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에바브로디도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몸이 병들어 죽어갔는데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근심할까봐,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정말 나랑 똑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이기심도 어떤 사심도 자기 일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의 기쁨, 사도의 근심, 이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심히 근심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히 괴로워하시다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근심했는지, 그 근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근심의 무게만큼 힘들었는지를 우리 이거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29절 30절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앞에 6절 7절 8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자기 몸을 버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교회에 받은 사명을 따라서 바울 옆에 와서 자기가 죽기까지,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순종을 하면서 교회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25절이나 30절은 뭐라 그럽니까? 25절에는 나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30절은 함께 섬기면서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30절의 이 단어가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인들의 직무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버려서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의 레인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천거하고 다시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을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순교, 에바브로의 희생적 섬김 등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인이 이런 희생들, 이런 큰 희생이든 작은 희생이든 아주 작든 아주 크든 그런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것이 될 때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죠? 그냥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보면 이 사람들과 동일한, 즉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마치 설명하는 것 같은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은 성공을 부르짖지 않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앞장서느라 바쁘지만 그들은 오히려 뒷자리에 머무는 것을 택한다. 남들이 자신의 공을 알아채지 못해도 크게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그걸 더 편안하게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바램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램.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램. 타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남들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바램 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이 동행, 이들의 우정의 핵심에 바로 이게 있어요.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알아달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붙들고 더 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너는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즉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너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을 만난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교회의 기준은 다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든 디모데든 에바브로디도든, 즉 목사든 평신도 사역자든 일반 성도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며 낮아지며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야, 저 사람 돈이 많네, 아, 저 사람은 잘 나가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구나,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한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예수 없는 예수 교회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교리로 박제된 교회는 교회의 쇼인도 위에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지만 나사렛 예수는 없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왜 갈까요? 쇼핑하듯이 구경하듯이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녀요. 교회가 어떤지, 여기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정작 그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될 건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있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저기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만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마디로 한국의 예수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교세는 커졌고 선교는 뜨겁고 한국 교회는 여기저기 세상에 자랑할 거리는 많지만 교회와 교인의 삶 속에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를 만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채취, 그분의 숨결, 그분의 꿈, 그분의 정열, 그분의 의분, 그분의 다정한 모습이 너무 그리워집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채취,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의분, 예수님의 정열,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렇게 함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런 동행자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5월달을 같이 기쁨으로 시작하십시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